방귀 끼면 되지. 내가 손해보면 되지. 아니, 내가 보시했다 생각하면 되지. 어차피 내가 보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과감하게 던져버려야 돼요. 쉽죠? 그 다음에 보세요. 원효스님이 역시 대단한 분이에요. 사람은 어느 누구라도 산에 들어가서 조용히 돌을 닦고 싶어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이 산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뭐겠어요? 애욕에 얽힌 바라잖아요. 산에 들어가면 자기 모든 건 다 버려야 되거든요. 불편하거든요. 춥죠. 배고프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먹죠. 또 뭐 이성도 없죠. 또 비싼 옷, 또 맛있는 음식, 물질적인 것은 다 포기해야 되거든요. 그게 되겠죠? 근데 그 애욕의 얽힌 때문에 산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산에 들어가지 않고도 돌을 닦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애욕만 버리면 돼. 애욕은 그 이성에 대한 어떤 욕정이 아니라 탐진치 삼동만 버리면 된다는 얘기야. 자기중심, 말라심만 조절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돼요. 근데 무리해서 안 먹으면 돼요. 아무리 비싼 음식이라 하더라도 맛 없을 때가 있어요. 자기하고 싫은 사람, 그리고 자기 몸이 안 좋을 때는 아무리 진수성찬이 있어도 맛없어요. 그렇지만 배고프고 자기가 음식에 감사를 가질 때 김치 하나에다 김 하나에도 맛있어요. 이게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산에 들어가서 수행이 되는 건 아니에요. 산에 들어가도 세속을 그리워하면은 그는 수행자가 아닙니다. 뒤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산에 들어가서 마음을 닦지 못하지만 자신의 힘에 따라서 자기 인연, 자기 지금 처해 있는 거기에 따라서 선행을 버리지 말라잖아요. 선행은 뭡니까? 나하고 상대가 같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베풀라는 겁니다. 착하다는 거는 그때그때 인연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이익을 볼 때는 내가 이익을 보고, 내가 손해를 볼 때는 손해를 보고, 세속에 이제 영혼을 쓴다면 그래요. 전부 인연에서 벗어나지 않거든요. 여기까지가 저번 시간 했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자락등사하면 나오죠. 자기의 즐거움을 능히 버리면 믿고 공경하기를 성인과 같이 할 것이요 했어요. 저는 이 구절을 너무 좋아해요. 자기의 즐거움을 능히 버리면 믿고 공경하기를 성인과 같이 할 거야. 자기 즐거움이 뭐겠어요? 잘난 척하는 거 버리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있죠? 또 밥도 마찬가지예요. 또 돈도 그렇습니다. 또 뭐 이성에 대한 어떤 갈구도 그렇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뭐 도박도 그렇죠. 자기가 하고 싶은 술도 그렇죠. 자기가 하고 싶은 뭐 어떤 지식 추구도 그렇죠. 그걸 버릴 수 있으면 버린다는 건 결국 컨트롤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버릴 사자를 쓴 것은 결국 중도입니다. 중도. 적절하게. 그러니까 밥을 먹어도 자기가 자기 알맞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되 남에게 피해 안 주면 되는 거예요. 조절하면 되는 겁니다. 조화를 이루면 되는 거죠. 그럼 보세요. 믿고 공경하기를 성인과 같이 할 것이고 난행을 능행하면 존중 여부를 부처님과 같이 존중한다는 거예요. 난행 능행이에요. 어려운 행을 능히 행할 수 있으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너무 추상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자기에서 가장 단점이 뭐예요? 자기에서 자기가 고쳐야 할 점이 뭐예요? 다 있죠?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 그게 뭐겠어요? 재치를 말라지게 시키는 거죠? 그죠? 그거 해야 편하거든요. 그거 해야지만 어떤 자존감이 나온다고, 착각한다고요. 예. 자기가 가장 난 코스가 있습니다. 그 버리라는 겁니다. 아니, 버릴 필요 없어요. 조절하면 돼요. 오버 안 하면 돼. 그러면 부처님처럼 공경한다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말라식이죠? 그죠? 자기 중심이죠?
근데 잠자고 밥 먹고 오는 건 본능이기 때문에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욕망도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자연적 욕망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세간적 욕망이 있어요. 자연적 욕망은 밥은 자연적 욕망이죠. 본능이야, 그죠? 두 그릇 먹습니다. 세 그릇까지는 못 먹어요. 세 그릇 먹어도 돼. 왜? 소화할 수 있으니까. 근데 매일같이 이렇게 못해. 이게 어느 정도 되면 그게 뭐 딱 충족이 됩니다. 성욕도 마찬가지예요. 수면욕도 마찬가지. 하루 종일 자도 그 다음에 또 자도 그 다음 날은 못 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시고 자연적 욕망은 괜찮아. 자기가 봐서 이 정도 괜찮겠다 하면 괜찮아. 그건 문제되지 않아.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세간적 욕망입니다. 세간적 욕망은 뭐예요? 명예, 돈, 이익 추구. 그는 끝없이 비대해지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요게 문제입니다. 요게. 이거는 노예가 됩니다. 돈 10,000원 줘보세요. 설날에 애들 10,000원 줘보세요. 감사합니다 하지. 또 줘보세요. 감사합니다 하지. 또 줘보세요. 또 주세요. 감사합니다 하지. 사양을 안 합니다. 끝없이 어떻습니까? 비대해지게 돼 있어요. 세간적 욕망은. 지위도 마찬가지죠. 올라갈수록 뭐야? 더 올라가고 싶어.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망도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물을 아끼고 탐하는 것은 마군의 본소리가 됐잖아요. 사물을 아끼고 탐하는 것. 결국 남에게 주기 싫고 남보다 자기가 더 위에 쓰고 싶고 아끼고 탐하는 거죠. 또 상대의 어떤 존경을 받고 싶고 내가 저 사람에게 뭐 미치면 어떻게 좀 이렇게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그걸 또 이렇게 뭐 안 좋아하고 여러 가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계산이 많은 사람, 이게 말라식이잖아요. 그것은 마군의 본성이에요. 마군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마왕 파수에 따라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아끼고 탐하는 거에 마군이 자기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비로 보시하는 것은 이 법왕의 자식이죠. 법왕은 누구예요? 부처님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자비롭게 보시하는 거죠. 이 보시는 주는 것만이 보시가 아니에요. 상대방을 즐겁게 해주는 거, 상대방이 아픈 것을 위로해 주는 거, 이게 자비거든요. 그럼 결국 보세요. 아까 말했던 원천적으로 나하고 상대와 관계할 때 내가 좀 손해볼 때는 손해보고 내가 또 이익을 볼 때는 내가 오늘 이익을 봤는데 미안해. 그거 좀 나눠줘도 되고. 이게 되겠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 마음만 바꾸면 돼요. 그리고 마음을 바꾸고 이름을 설정하는 걸 바꾸면 돼요. 손해본다 하지 말고 보시한다 생각하면 돼요. 저 사람이 기쁘잖아. 내가 손해보니까. 내가 보시하니까. 원천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아픈 것도 결국은 뭐겠어요. 아파서 내가 일을 적게 할 수 있고 또 내가 아파서 먹는 걸 적게 먹어서 남에게 먹게 할 수 있고 나 같은 경우도 그래요. 내가 그러니까 장가를 안 가니까 나에게 그 시집올 여자가 땀 난자 몫이 됐잖아요. 난 원천적으로 보시하는 거라. 저는 지하철 갈 때 앉지 않아요. 왜? 내가 앉을 자리에 딴 사람이 앉으니까. 알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을 얼마든지 사물을 보고 사물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성인으로 되고 중생으로 되고 한단 말이에요. 조금 잘 생각해 보세요. 리더는 전부 자기를 갖다가 힘들게 하잖아요. 리더 되는 사람은 전생부터 타고납니다. 그렇지만 또 리더라 해가지고 자기를 학대시키는 그 사람은 없어요. 자기 할 거 하면서 자기 어떤 그것을 조금 충족할 땐 충족하지만
또 자기가 손해보고 자기 부족할 때는 부족해서 항상 그때 그 자리에서 어떤 좋은 결과를 내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생들을 끌고 가죠. 되겠죠? 어렵지 않죠? 한번 해보세요. 이건 남의 말이에요. 근데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뭐예요? 아, 내가 오늘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내가 잘한 거네. 근데 내가 마음이 손해받고 승질 났잖아. 그럴 때는 다음에는 내가 아니다. 내가 보시했다 생각하고 저 사람 내가 받들고 저 사람을 갖다가 이익을 줬다 생각하면 달라지잖아요. 그런 인식의 훈련, 그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수행하거든요. 근데 어렵게 수행할 필요 뭐 있어요? 간단하게 하면 되지.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불교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관계할 때 그 발상의 전환이죠.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사물을 볼 때 사물을 바꾸는 법, 사물을 보는 법을 바꾸고 사물을 받아들이는 법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받는 게 아니라 항상 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근데 그렇게 하면 남에게 이익을 주는 씨를 뿌렸기 때문에 뿌린 씨는 반드시 걷게 돼 있어요. 언제 거둘지 모르죠. 그러니까 거들라고 생각하고 하더라도 처음에는 계속 가면 갈수록 그게 이제 이게 생각을 하지 않게 돼요. 저절로 하게 됩니다. 무의식적으로. 그게 바로 이제 재판을 안 하시게 이제 저장이 되거든. 그러면 이제 항상 제가 이렇게 하더라도, 의식을 하더라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보죠. 고악암, 높은 산 높은 바위는 지인 소고, 지혜로운 사람에 있을 곳이요.